오늘 본문은 이 산중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8가지 복. 그래서 8가지 복이라 해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함이 팔복이셨어요. 박팔복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그 주제는 그럼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 우리의 풀어진 신발끈을 다시 이렇게 매듯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에 오르셨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설파하고 계세요. 차근차근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게 세뇌 교육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딱 시킨 게 있었어요. 외워야 됐었어요. 꼭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됐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두시기도 왜 살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이렇게 외워서 했어야 됐어요. 그게 원하는 답이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부모님이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대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싱거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종교적이다라고 세상은 보겠죠. 이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게 되면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럼 자신의 모든 건 없나? 자아는 없나? 어떤 목표는 없나? 성과는 없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대답은 빵점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미련한 대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를 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8가지 이 복에 대해서 가만히 보세요. 꼭 샌드위치 같아요. 이 빵이 이 번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이제 맛있는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 야채들이 들어가 있듯이 치즈도 들어가 있고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딱 덮고 있잖아요. 마치 저는 그 그림이 떠올라요.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과 8째 복이 똑같아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팔복의 첫 번째인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뜻을 보면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뱅크럽시 된 상태. 이 가난한 자를 구약의 히브리어 개념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이래요.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식으로 읽어도 아니, 뭔가 부정적인 뜻이 보이죠? 아니.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수탈당한 상태,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횡포를 벌이죠. 하나님 없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 악인들의 횡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궁핍한 자가 바로 아니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 2023년 표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보에 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 표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땅이 오히려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을 볼 때 이 복은 가난한 자, 아니 이런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물을 죽어라 팠는데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가지고 또 팠더니 또 뺏어가요. 여기로 옮겼더니 또 뺏어가요. 또 뺏어가요. 얼마나 많이 뺏겨요.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이삭을 결국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사탄의 시험으로 졸지에 거지가 돼버린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모든 가족까지 자녀까지 다 와해가 되게 하고 생명을 뺏어가 버리고 말이죠. 물질을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몸에 온갖 욕창이 나게 해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처참한 뱅크럽시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나락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 아니.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가난한 자. 실제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허락한 거예요. 천국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4절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애통하는, 조용히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마음.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딱 믿고 나면 내 그전에 기억나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죄가 아픔으로 다가오죠.
죄책감이 올 수 있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애통한 마음 아니겠어요? 또 5절 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어떤 포악하다의 반대 뜻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어떤 풍파와 흔들림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거장이랄까요? 영적인 고수라고 할까요? 그런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고수, 온유하신 거죠. 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름대로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소유한 구원의 복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있으면 괴로운 걸요, 애통하는 걸요. 그러니까 날마다 청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가 준다 그래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상황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집이 다 망하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하는데 평안한 걸요, 주님이 주신다는 걸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복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받는 그 어떤 모욕과 핍박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당당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팔복의 아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 그 의가 누구예요?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들에게 이미 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한 것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천국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실생활, 당시 유대 사회의 실생활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 갔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딱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추정되는 그 사해바다 근처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지역에 무슨 이렇게 암벽처럼 돼 있는, 약간 동굴처럼 돼 있는 그곳으로 우리 교수님이 안내를 해서 들어갔는데, 돌이 여기저기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 들어보래요. 그리고
혀를 이렇게 대보래요. 혀를 딱 댔어요. 돌이 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의 결과물이 사해바다다라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돌을 가지고서 비가 올 때 처마자랑 밑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비가 똑똑똑 떨어지면서 그 돌에서 녹아내린 그 염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삶의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돌이 자체가 소금은 아니에요. 소금기가 묻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소금기 염분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돌 어디다가 쓰겠어요? 나에게 소금을 준 아주 고마운 이 돌 집에다가 보관할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인생이 이 버려지는 소금돌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천국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태양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그 빛 가운데 숨겨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 생활 비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문자적으로 볼 때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뭘까요? horse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 아래. 나름 의미는 되겠네요. 말이 좀 크니까 그 밑에 등불 주면은 말 뱃살이 있겠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큰 단위, 그릇을 뜻합니다. 제가 이름이 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나름 아는 한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자가 머리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두에 먹을 식으로 해서 머리를 먹는 야만인 뭐 이렇게 이름을 해석했다는 아주 못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 두자는 말두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두. 한 말, 두 말 할 때 큰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식이 아니라 심을 식이에요. 제가 물론 많이 먹기는 하지만 심을 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심으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이 그릇을, 큰 그릇을 뜻하는데,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말을 a bowl, 그릇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많은 양을 뜻하는 a bushel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그릇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그릇이, 저 보울이 당시 한 8리터 정도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15절에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여기 등경은 말 그대로 영어로 램프 스탠드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등불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저녁에 켜게 될 때 이 그 그릇 밑에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 받침대 위에 올려놔야 그 불이 환하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 불을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최대한 빛나게 하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빛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처음과 끝부분만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빛이 괄호로 다 들어가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빛은 세상에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패하고 폐쇄적이며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착하다 그래요. 좋은 종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로 옮기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혼합주의다 보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자유한 게 많아요. 성경 해석을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세상과 좀 타협하는 몇몇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이 새벽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착한 행실을 자꾸 선전하거든요. 사실 우리 개신교 더 많이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각계전투잖아요. 개신교는 원체 교단이 많고 크게 보면은 하나인데 원체 교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 각계전투예요. 천주교는 그냥 하나잖아요. 교황청에서 통제 하나 딱 하면 다 하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개신교는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향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개독교 끝까지 자기들밖에 모른다. 방역수칙 안 지킨다. 뭐한다. 어쩐다 저쩐다. 과거만 해도 착한 사람들의 대명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입에 담기도 거북한 개독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혜가 더 필요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자, 누리는 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행실을 와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광을 돌리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별개의 차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법은 따라가지만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나에게 있는 작은 콩 한 조각을 나눠주고 싶은데요. 나도 부족한데 이 물질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유도 없는데 자꾸 그 일이 기쁜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뻐하라.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이 세상적인 손해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고난 감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암만 의지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본질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